민수기 34장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경계선, 땅의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서 땅을 분배해라 하는 내용이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면, 이제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 분배하는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 내용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3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동일한 내용이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을 구분하는 그런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34장에서 두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3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5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네 번, 34장에서 두 번, 그리고 35장에서 두 번, 도합 네 번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34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기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방에 대한 그런 경계, 지역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남쪽, 3절 내용을 보면은 남쪽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희의 남쪽 경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내용을 보니까 서쪽 경계는,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니까 북쪽 경계는,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동쪽 경계는, 그래서 남서 북동 경계, 이 사방 경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어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남방은 한 표현으로 신광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남편 지역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저기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동쪽 염해 끝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염해, 다른 표현으로 사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염해라고 표현해요.
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표기법이죠. 그래서 염해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바로 5절 맨 끝에 내용을 보면은 바다까지.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염해부터 지중해까지, 그리 그 신광야 전체 이 내용이 남편 경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내용을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된다. 그러니까 서쪽은 딱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남편 경계 그리고 서편 경계, 정확하게 이제 지중해로 경계를 삼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 이 내용은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신광야, 그리고 서편은 지중해, 그리고 북쪽 이 내용은 바로 산악지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어디까지? 호르산까지, 그리고 호르산까지 그어서 하마더기, 스닷, 시불론, 하살, 에난 이 지역 모든 것을 포함한 산악지역, 이 내용이 북편, 북쪽의 경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냐,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염해에, 요단으로 내려가서 어디에 이른다? 염해에 이른다. 그러니까 요단 그 지경까지. 지금 이 내용은 바로 요단 강이 큰 하나의 경계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와 그리고 지중해와 그리고 산악지대와 그리고 요단 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서북동 이 사방 지역에 대한 경계를 누가 지금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온 인류에도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경계가 지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계는 어디가 경계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 지경, 이 내용은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가 주어지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는 바로 말씀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적용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내용을 13절 이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제비를 뽑아 무슨 땅? 받을 땅,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제 싸워서 사람이 이렇게 승리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을
이렇게 공급받는 내용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순종은 사람들이 하되 결국에 주어지는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땅의 주권자, 이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신 땅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는 그 땅은 누구 기업이 된다? 너희 기업이 된다. 그 얘기는 가나안 땅은 거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이 있어요.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가나안 땅 성읍은 견고하고 높고 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군사들은 아주 거인족, 굉장히 힘센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면 그것이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은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갈 때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은, 최고의 승리자는 바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왜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이기러 나가는 싸움이기에 성도들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 이제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비해서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비해서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는 것 같으나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동서남북 아예 지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주시는 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보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 어떨 때는 돈 때문에 무력해 보이고 어떤 때는요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이 있는 듯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자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동서남북 지경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지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 사실은 동서남북 이렇게 지경, 이 내용은 이미 그냥 그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즉흥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 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좀 더 그 지경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지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최종적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장면은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 18절 내용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약속을 1차적으로 이루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창세기 18장의 이 내용이 주어진 땅보다 조금 더 아주 많이 협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서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제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 내용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 7절 특히 3절 중심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 때 주변 국가를 다 이제 정복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늘리는 이 내용이 다윗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도 역대하 9장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 때도 이제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층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분비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내용이고 그에 따른 보증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3절과 그리고 14절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3절 내용을 보면은
아홉 지파 반에게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14절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있는 것은 15절 내용을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이들에게는 이미 기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지경 이 내용은 아홉 지파 반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내용은 수차례 우리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 그들이 육의 눈으로 봤더니 그 지역에 여러 개 물이 풍성해요. 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자체가 기름진 땅이 되고 목초가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가축이 많고 여기는 목초지가 적당하니 하나님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은 그때 그 당시에는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이 계속 후로 진행이 되어 보면 역사 속에서 이제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그 내용은 그 주변에 목초지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인접 국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의 그런 어떤 현장이 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모스 1장 3절, 아모스 1장 13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지역은 굉장한 분쟁 지역이 됐다. 그래서 근시안적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괜찮은 땅인 것 같으나 다른 나라에 보기에도 괜찮은 땅이므로 그 후손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고통이 수반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우리가 잘 알겠지만 두 관점이 있어요. 눈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람과 이제 롯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롯에게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움을 일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래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게, 네가 북을 가러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좌하면 우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롯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애굽 땅 같고 에덴 땅 같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직 멸망치 않을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후에 망할 그런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자리를 옮기는 그런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눈보다는 어떻게 돼요?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갓지파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도 오히려 요단 동편을 요구해서 택해서 자기 걸로 소유한 것은 그만큼 영적 안목이 어두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그런 삶이 이제 되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땅 경계 그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면서 17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총책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내용은 군대의 최고의 지도자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종교와
군사, 이 두 총책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18절 기업 그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몇 지파에 누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지휘관을 이렇게 택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뒤에 내용을 보면은 10명의 각 대표자, 지도자들이 쫙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해라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권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지도자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몇 명 기록되고 있습니까? 10명. 갈렙, 스무엘, 엘리닷, 붓기, 한니엘, 금무엘, 엘리사반, 그리고 발디엘, 아히롯, 그리고 부다헬, 총 10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뽑아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론한 자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도 알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뽑힌 그런 자들에게는 크나큰 후손의 그런 어떤 들에게 조상으로서의 크나큰 영광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공급받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삶의 모든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몸부림치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을 받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형편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명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면 이 후손들이 봤을 때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전수받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들려고 애쓰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탄코 잊지 않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이제 살펴본다면,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를 복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15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뭐 했다? 받았다. 그러면 한번 약속하신 내용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데 그 기간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17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 되어집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를 보증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은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하셨다, 보증하셨다. 따라서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하는 사실을 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어디로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뭐를 준다?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람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그 아브람 때에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는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약속을 이루실 바로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변함없다라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보증하시기 위해서 아예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확실하게 이렇게 정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각 이제 총책임자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로 통해서 각 지파별 10명을 이제 뽑아라 해놓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장면이 연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다윗이 이루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던 솔로몬이 이루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약속 가운데 거했을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루셨기에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생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켰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다. 따라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안위인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최고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이 땅에 날마다 적용돼서 주님의 부여로 건강으로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보증을 땅을 경계로 그어서 삼으라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각 지파별 지도자를 택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라는
두 번에 걸친 확신과 보증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솔로몬 때, 다윗 때 그 말씀대로 이루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래 참았더니 너희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안위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건강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에게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평강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평강은 삶의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두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기업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에 따른 분복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